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힘이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표준은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제도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소설책 같은 취사선택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고갈되고 메마르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내부에 깊은 영적 토양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갇혀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고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매일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습니다. 하루만 음식을 걸러도 힘을 잃고 기력이 소진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 피와 살과 뼈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제공하고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키신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는 단 한 번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삶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음식물이 우리 피와 살과 뼈를 지속시켜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영생의 삶을 지속시켜 줍니다. 영생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영적 생명은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단하면은 영적 삶은 힘을 잃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파산하게 됩니다. 영접이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나 교회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접이란 예수님을 실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내 인격, 내 생명, 내 살, 내 피, 나라고 하는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과 맺어가는 관계가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아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영접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출석하면은 그것이 내 모든 믿음의 삶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BTS 잘 아시죠? 세계적인 스타지요.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이름도 압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단지 눈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출석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내 인격, 내 성품, 내 힘, 내 마음, 내 살과 피를 총동원해서 나라고 하는 전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출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깊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평생 교회 출석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분을 알아가는 영적 생명의 풍요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접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접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영접 이후에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내 믿음의 삶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나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관념이 아니라 내 생명과 성품과 내 몸과 나라고 하는 전 존재를 통해서 얼마나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사는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 이는 교회 출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생활 속에서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공급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고갈되고 메마르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고의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사람. 먹어야 삽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듯이 전적으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물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게 산 것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와 상관이 없이 외인으로 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삽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 한 중심에 보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삽니까? 왜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긴밀함과 내밀한 관계가 없이 사는 삶은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머물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삶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시 미지근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은혜의 강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해지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권위의 나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거하면 거하다의 단어를 우리가 보았지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짧은 구절에 11번 등장합니다. 이 거하다의 단어의 원문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노, 이 거하다의 단어를 11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하다의 헬라어 메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하다 메노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다입니다. 한 번 방문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생활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것은 뿌리와 생명의 터전입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고갈되고 죽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소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12일 날 저와 제 아내는 6살, 7살 된 두 딸을 데리고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파송되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붙인 짐이 오려면 45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무려 2달 만에 왔어요. 그동안 우리 네 가족은 투리스트라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짐도 없고 입으로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올 일이 있으면 체크아웃하고 일 보고 체크인하고 호텔에 가서 자고 짐이 올 때까지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짐을 보낸 컨테이너가 2달 후에 도착해서야 살 집을 얻어 물건을 정리하고 비로소 가족이 거처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거한다는 메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텔 투숙객처럼 주일날마다 교회 출석을 체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이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메노는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대체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와가 매너는 친밀한 교제 속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잠도 따로 자고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없다면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는 한 집에 살고 있으나 남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거한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의 교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 이것이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나에게 공급되는 신령한 영적 생명이 고갈되게 되고 이 관계가 결핍되고 끊어지게 되면 주님과 나는 남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니라. 살다가 입맛 떨어져 본 적 많이 있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 영적 입맛이 떨어집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이게 길어지고 마음이 무뎌지면은 신앙은 주일날 교회나 가는 죽은 행실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충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이 주님의 책망과 충고와 경고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입맛이 살아나면은 영적 식욕이 강해지면은 강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충고, 경고, 책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 부딪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정해놓은 제도 안에 갇혀서 살면 그리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정죄가 옵니다. 여러분 책망과 정죄는 다릅니다. 정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너는 안 돼. 책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책망은 사랑으로 오는 것이고 정죄는 마귀가 심판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를 통해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과 충고와 경고가 영적 예민함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운동하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핍 속에 있어도, 실패 속에 있어도, 좋은 것 하나 없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때는 내가 벼랑 끝에 올라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주님과의 긴 관계가 살아있으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며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찍어 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겪는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은 큰 의미와 열매를 가져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하다 매놓는 공급을 말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즉시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교회 생활에 국한되고 한정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해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김 목사는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취급해. 그러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내 영적 삶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평생 착각 속에 삽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있으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누가 받습니까? 누가 하늘의 신령한 생명으로 채우고 삽니까? 사모하는 영혼, 갈망하는 심령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만족, 세상의 가치나 표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는 세계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영적 갈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이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등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평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육신을 초월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만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내부를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좋은 것, 지금 생각해도 진땀이 납니다.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이 좋은 것을 저는 전도사 시절에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본문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버린 잘못된
신앙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내 육신적 가치를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자식에게 계란 대신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살기 원한다면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이 나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 관심을 희생하고 있는가, 휴대폰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커리어입니까? 아니면은 내 이미지입니까? 아니면은 친구관계 또는 숨겨진 다른 무엇인가요? 내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집착, 그것이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사는가, 닫혀있는 삶을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강렬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사소한 생활 속에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작은 타협, 작은 산만함,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기준의 하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타협. 근데 여러분, 이 사소하고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가면서 산을 이룹니다. 결국 그것들이 영적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로 커집니다. 세상과 마귀는 한 번에 우리를 넉다운 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보일 듯 말 듯 우리에게 다가와서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작고 사소한 불경건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잡아먹는 괴물로 커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없을까요? 왜 우리 내면 깊이에 은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생한 현장감이 없이 그저 막연하고 모호한 관념으로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다른 것들에게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세상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불러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워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여백이 생깁니다. 이건 삶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사실 우리는 먹는 데 얼마나 진심입니까? 예. 하루 종일 먹는 거 생각하다가 새끼. 이 몸을 먹이는 데는 진심이면서 영을 먹이는 데는 인색하고 게으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의 심각한 반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지금 영적 불을 꺼뜨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내 헌신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헌신은 교회 시스템에 갇혀서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집착이 맡고 있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대하심을, 이 웅장하심을, 이 광대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덮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을 주게 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추구하는 것들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이 주님의 주권에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도록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 사건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속한 것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 체크인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교회에서의 활동이 대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고 양식이고 삶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디지털화되고 AI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과 눈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 대변혁의 시대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가라지와 알곡, 염소와 양,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깨어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더 깊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상과 문화와 문명이 가져다주는 이 변화의 산물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깊은 잠 속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십시오.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이 말 않잖아요. 대신 내가 머무는 집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되라고. 일본에 새로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벌써 32개국에 퍼졌대요. 기존에 나왔던 백신은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네요. 여러분, 팬데믹은 언제라도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여서 또 예배 못 드려요. 그럼 주님을 떠날 거예요? 왜 그렇게 허약한 삶을 살아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자꾸 코로나에다 핑계대고 있어요. 무슨 소리요? 코로나가 교회를 쪼그라든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성도들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지 못한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허약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법 있지요? 차별법 여러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반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별법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죠. 차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복음도 못 전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도도 못한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전도지 들고 나가서 광장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반갑게 그거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환영하는가? 이미 전도는 안 돼요. 차별법의 문제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차별법이 교회를 위협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화형시키고 순교당했던 그 냉혹한 시절에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차별법의 문제는 성적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자인데 내 성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체는 남자인데 내 성 정체성은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을 거절해요. 그러면은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악법이에요.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은 약자를 도와야 되잖아요. 세워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차별법의 심각한 함정이 올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별법이 통과되면 설교 못한다. 복음 못 전한다. 지금도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제대로 못해요. 욕할까봐. 그만큼 한국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설득력을 상실했어요. 차별법
성전병이 생겨서 교회를 압박한다 해도 우리 예수님 안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끼어들지 말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여인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집착에 관심을 뺏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들어갑시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깨어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왼편에 가는 자가 아니라 오른편에 서게 되는 그런 깨어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